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중보기도 제 12강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신부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오늘 신부의 중보기도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좀 했던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 신부의 중보기도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신부의 중보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 3강에서요,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또 4강에서는 또 과부의 기도, 신부의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는 막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게 맞는데 기도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기도, 어떤 희생을 들여서 해야 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물고 늘어져서 메어달리는 그런 기도, 밥을 굶어서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서라도, 보따리 싸갖고 기도는 올라가서 집안 이렇게 뒤로 하고 작정하고 올라가서라도 그 응답을 받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기도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그러나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통로가 기도예요. 예배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통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내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쪼르는, 심지어는 협박하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때로는 또 금식을 하면서 해야 하는 기도, 그리고 때로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 또 때로는 주님 앞에서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또 깊이 주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경배하는 기도, 주님을 올려 높이 송축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단지 그냥 떼쓰는 기도만 한다. 그것은 그냥 5살짜리 어린아이로 계속 있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목적에 따라 기도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기도가 오히려 어떤 그 친밀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가 의무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의무다라고 하면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자가 느낄 때 기도가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은요, 그 기도가 굉장한 짐이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여러분, 뭔가 내가 의무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엔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뭔가 부담감이 오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의무로 해야 된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짐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데 마치 그냥 종교 의식처럼 종교 생활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면 그 기도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기도 어렵고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과 신뢰의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고 그런 관계 안에서의 기도는 어떤 좋은 만남이에요. 미팅이에요. 미팅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설레임이 있죠. 기쁨이 있죠. 예,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털어놓는 시간.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비밀을 갖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병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속으로 싸놓고 고통을 막 혼자 속으로 막 참고 누군가에도 말하지 않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암이 돼요, 여러분. 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많이 참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참아야 된다면 참으세요. 근데 참는 시간이 있다라면 그걸 쏟아 버리는 시간이 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계속해서 이것을 안에다 쌓아두고 참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게 마음으로 병들고 육으로 병들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면 그게 오래되면 또 육적으로도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쏟아놓는 게 필요해요. 그게 사람에게 하면 꼭 부작용이 생기죠. 말이 나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해결이 돼요. 해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면 일르세요. 가서 주님 앞에. 예. 여러분의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가서 일르세요. 예. 제가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르라는 거. 여러분이 화가 잔뜩 있고 미움이 잔뜩 있는데 그걸 토설도 안 하고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저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그죠? 물론 답을 알아서 그래요. 답.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속은 아닌데 아직 아닌데 겉으로는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또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은 미워하고 겉으로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닌데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속에 화가 있고요. 미움이 있을 땐 겉으로 쏟아내세요. 하나님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또 우리 남편들 계시는데 아내 때문에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예. 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남편만 속을 썩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속을 썩이더라고요. 착한 남편들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이 있으면 분을 먼저 토설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막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다 쏟아내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나면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이 오냐. 아,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밉지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나오는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그때 나오는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됐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속으로는 막
그 악취나는 회칠한 무덤인데 겉으로만 착한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걸 쏟아내세요. 토설이라 그래요. 그걸 토설. 쏟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간구의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예. 우리가 그 마음을 쏟는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예. 하나님 남편을 손대주세요. 막. 예. 하나님 남편한테 좀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막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어디 건강이라도 좀 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게 해주세요라든가 막 이런 어떤 말을 하고 그 기도가 다야. 그 기도로 끝나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저주하고 막 독서를 퍼붓고 거기에서 끝나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토설하고 난 다음에 그 뭐 저주를 퍼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메시지.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느낀 거. 저 사람이 어떻다고 막 판단하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정말 속상해요, 주님. 여러분이 어떻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뭐 하나님이 치시든 안 치시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걸 여러분이 주문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속에 느낀 상처, 억울한 거, 아픈 거 그걸 토설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예, 회복을 구하시고 고쳐달라고 구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구린 거, 냄새 나는 거 감춰두고 또 내 속에 막 아픈 거, 뭐 힘든 거 말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갖는다? 좋은 관계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좋은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건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려운 분, 어려운 분 앞에 서면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앞에 서면 조심스럽고 옷가짐도 좀 잘 이렇게 챙겨야 되고 여러분한테 부족한 거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그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냥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분. 그냥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가졌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내 폐부를 지으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속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보고 믿어요? 아, 그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야.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겉으로 그런 척 하지 않아. 그냥 보여지는 솔직하게 진실한 모습 그대로야. 그런 사람 믿을만 하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거예요. 진실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속에 다른 거 품고 있지 않고. 그게 곧 뭐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그 사이가,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어떤 관계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관계가 멀다. 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안 돼요. 예. 하소연이죠, 하소연. 뭔가 그냥 어떤 대상에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이렇게 탄식하는 정도의 기도. 근데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알고, 또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뭔가를 기도하면 내 모든 믿음이 그 안에 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믿음, 마음이 이심전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아무 장애물이 없는 관계, 뭔가 거리끼는 그런 관계가 아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비밀이 생기면은요 거리감이 생겨요.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의 존재예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예. 뭔가 속에 감추고 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비밀이, 한쪽에 비밀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감추고 있네? 그걸 느낄 수 있죠. 뭔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장벽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는 신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뭔가 가로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없었다가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장벽들을 없애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 예배 생활 안에 그 장벽들을 계속해서 없애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게 만약에 두렵다, 두려움이 생긴다, 어떤 창피한 생각이 든다, 뭐 수치가 든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뭔가 가로막히는 게 생긴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선다. 그걸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뭘 숨겨요? 숨긴다 한들 그게 숨겨집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속이고 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심지어 그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런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속이려고 하는 자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잖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직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내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을 받아주시니까. 만일 그분이 채찍을 들고 막 두렵게 하고 막 혼내키는 분이라면 두렵겠죠. 그러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면 뭘 숨겨요? 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죠. 주님, 나 아직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 나 오늘도 이렇게 또 누구를 미워했어요. 주님, 내 속에 또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럼 그게 자유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속으로 자기하고 싸워요. 내가 오늘도 저 사람 미운데 어떡하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미워 죽겠어. 막, 속으로 막 자기랑 막 싸워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입 싹 닫고 안 그런 척. 안 미워하는 척. 왜? 말씀에서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미워하는 척 하고 막 이렇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막 애써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냥 미워졌으면 미워졌다고 말하세요. 내 속에 미움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님 그런데 내가 이거 싫어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갖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나 싫어요, 이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잘라주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망가진 모습, 깨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쳐주세요, 주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는 죄인이고요. 주님이 아니면 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할 때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해지고, 주님이 날 믿어주시고, 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주님과의 그런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도, 그 맛을 보고 그 기쁨을 알고 예배를 또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여러분의 기도에 답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그 관계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를 보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나오죠. 점검하세요. 여러분 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먼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또 잘못 알고 있는 기도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말.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뭔가가 안 됐어. 그러면 기도 안 했구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집에 생겼어. 기도 안 했구나. 집사님 기도 안 했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물론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해야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어떤 해결책을 단지 그냥 기도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런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정에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아지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알아지고 그걸 알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기도가 바뀌고요. 뭔가 잃어버린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결과는 아직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남편은 아직도 뭐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술 먹고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무런 효과, 아무런 어떤 결과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왜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안에 변화가 있고 그 과정 안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지게 됐다라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1차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단지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러한 모양, 그러한 색깔로 온전히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안 돼서 집사님 기도 안 했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쉽게 말해서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 자신이 점점 버려지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면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따라오는 결과물.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한다. 그게 동기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집 주시겠지.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지. 그런 어떤 잘못 시작되어진 목적, 동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 설계해 놓은 기도의 어떤 그 설계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혼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기도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고요. 그러면 내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기다리는 것이 다른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바뀌면 결과물이 바뀌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2페이지 맨 위에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막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의 책도 나오고 찬양도 만들어지고 붐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받은 축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여기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것만 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을 넓히는 걸 많은 성도들은 집이 넓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사업장이 넓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너무 좋죠, 이 내용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막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전혀 환경 가운데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망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완전히 자기 상황과 자기 어떤 환경을 뒤집어서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쉽게 말해 자기의 팔자에 매이지 않고 운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 운명을 보면 도저히 나는 이런 어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밖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가 이름이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어미가 그 고통 가운데 나와서 이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예, 고통 집사님.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예,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기 때부터 계속. 그 이름이 이 이스라엘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름대로 되어져요. 이름대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 심령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원망으로 쏟지 않고 한탄으로 쏟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환란이 얼마나 환란 가운데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심령의 괴로움이 환란이에요. 심령으로 받는 고통이 환란이에요. 그런 모든 환란을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을 믿고 내 형편의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이 기도문. 나를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야베스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면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너희의 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그 믿음대로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막 성구에다가 이게 액자에다 만들어갖고 걸어놓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방 갈 때요. 그 액자를 선물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근데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요. 성구 액자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뭐 복이 될 것이고 막 그런 뭐 창대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축복의 메시지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눈에 사실 안 들어와요. 잘. 그건 그냥 다 결과적으로 올 것들이에요. 그걸 방에다 집에다 걸어놓는다고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늘 눈뜨고 내 눈높이에 벽에 집에 거실에 방에 항상 오가며 눈 마주치면서 봐야 할 성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되어져야 할 그 모습. 예. 그런 모습. 그런 자가 되는. 예. 또 내가 그것을 사모해서 내가 기도로 삼을 수 있는 말씀.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창백해 되는 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 꼭 이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이 가정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땐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의 영성을 위한 성도님들의 영성을 도와주는 그런 성구를 찾아서 액자를 찾아서 선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좋은 것만 막 뽑아가지고 막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날마다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면 될 거다. 그건 주문 외우는 거죠. 주문. 공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은 불교에서 하는 불공드리는 거. 정성을 드리면 되는. 지극 정성을 드리면 뭔가 이렇게 응답이 오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불교의 부처처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조각에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불상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걸 나누길 원하세요. 나누기를.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면 감정이 있잖아요.
동물들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이뻐하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풀 한 포기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꽃도 예뻐서 잘 물 주고 가꿔주고 이쁘다고 하면 예쁘게 잘 커요.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막 메말라가요. 모양도 안 예뻐져요. 왜?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예. 감정, 예. 그것들을 표현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없이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죽은 무슨 이런 생명체 없는 물체에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내 모든 것들을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내 친구한테 내 얘기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비밀이 있죠. 아무리 친해도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가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만큼 이해하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주는 사람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분량은 사실은 너무 적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와서 속이지 말고 말해라. 네 모습을 감추지 말고 보여라. 내가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널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거부하니? 그런 거죠. 내가 널 고쳐줄 건데 왜 포기하니? 그런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실수를 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 잘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 용서를 구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 존재가 바뀌기를 구하는 기도.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요. 선포할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세요. 그때는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또 구하지 말랬다고 또 막 속에서 감동 주시는데도 이런 기도 나중에 하라 그러셨지 또 그러고 또 막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24시간의 시간. 아침에 뭘 해야 되고 점심에 뭘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면 바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네.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항상.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면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시간대의 변화예요. 영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오늘이 우리가 정한 거죠. 이 모든 연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세계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면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시간에 씻김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다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와 믿음의 선포 기도가 같은 기도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회개 기도만 하고 이 기도가 일주일 해야 그 다음에 선포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내려져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하고 일하지 못하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예.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막 딱 이렇게 계획을 해놔요. 계획을 해놔요. 창문 조금 잠깐만 열어주세요. 5분 정도만 열었다가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막 계획을 해놔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성령님은 얘를 회개시키고 싶은데 얘는 지금 막 간구를 하고 있어. 막 중보를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 빨리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과부의 기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18장 1절부터 1절 이하에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 안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예, 굉장히 악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볼 때 뭐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천한 사람인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예. 감동이 돼서도 아니에요. 예.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도 아니에요. 단지 이유는 뭐냐. 밤낮으로 와서 귀찮게 하니까. 너무 성가시니까. 하도 귀찮아서 그냥 들어줘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가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느냐 하면 끝까지 밤낮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르자.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예, 뭐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찌됐든 그냥 내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든 그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사람이 100명이면요. 각자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예.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달라 이상하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명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해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과부의 기도 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상징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의 존재, 그런 것들로 비유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이렇게 승진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여기 이 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딸은 유학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다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지시해.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해주세요. 거기에 막 이 땡깡까지 피면서 밥을 굶으면서 뭐 그게 여러분 그게 내가 잘못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아, 내가 아직 인간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진짜 먼저 되어질 것들을 놓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또 내 환경을 내 가족을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맨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냐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끝까지 그 과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과부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죠. 고아와 과부가 이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불쌍한 자인 거죠. 근데 그러한 영적으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부라도 하물며 이러한 자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간청하는 거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건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좋은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영적 가난함 속에서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다는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 영적인 걸 알지 못해서 무지하여서 영적 어린아이에 있는 자. 영적인 아주 가진 것이 없는 자. 그걸 의미해요. 그런 어떤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무지함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좋은 기도. 가장 좋은 기도가 뭐예요? 과부의 기도가 가장 낮은 자리의 기도라면 가장 좋은 기도는 신부의 기도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부의 자격으로 하는 기도죠.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과부의 기도 이 비유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이 과부처럼 과부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부의 기도하길 원하세요. 신부의 기도, 과부의 기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신부세요? 과부세요? 호렙이세요? 혹시 또 고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아도 있더라고요. 고아. 영적 신분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고아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막 스스로 외로워. 나는 막 돌보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의지할 곳도 없어. 난 혼자야. 막 그런 분들. 고아의 영이 있어요. 고아의 영.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아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고아의 영이 있는 분은 고아의 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예,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과부로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부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 비유 들어주셨다고 이 기도를 그냥 고집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조르면 되겠구나. 예수님, 하나님을 맨날 귀찮게 하면 되겠구나. 금식하면서 졸라야지. 떼써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 하물며 이렇게 악한 자도 그 간구하는 거를 들어주는데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역전시키는 거잖아요. 뒤에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얘기가 좋은 얘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떼쓰는 기도 멈추세요. 예. 조르는 기도 멈추세요. 졸라서 얻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너희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냐. 들어주세요. 근데 졸라서 얻으면 여러분 좋으세요? 떼써서 받으면 여러분 기쁘세요? 떼써서 졸라서 얻은 사람들은요, 계속 그 패턴으로 기도를 해요. 예. 금식해서 해결받은 사람은요, 문제만 있으면 금식을 해요. 예. 물론 금식기도 귀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해야죠. 예. 꼭 필요할 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매월 초가 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해왔대요. 그렇게 그냥 매월 초가 되면 그냥 금식을 했대요. 근데 그게 오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서도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세요? 꼭 필요할 때 하세요. 꼭 필요할 때. 예. 어떤 비상기도가 필요할 때 금식은 좋아요. 금식기도. 비상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주 급한 기도. 그럴 때 금식기도 해가지고 빨리 그 어떤 상황들을 막아내는 거 좋아요.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좀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가끔 가다가 이럴 땐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막 너무 식탐이 막 생겨서 절제가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막 계속 먹는 것을 내가 막 밝힌다. 그럴 때는요, 금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탐심입니다. 식탐은요, 탐심이에요. 그걸 절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육을 위하는 그런, 그냥 적당하게 먹고요. 건강하게 먹고요. 근데 너무 밝힌다, 먹는 거. 그거는 금식해서 끊을 필요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다른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해도 돼요. 근데 특별한 이유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도 자랑 삼아 자기 거룩한 행위로 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했나이다. 막 이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시냐가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행위, 지키는 뭔가 율법을 막 지켜, 막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겠지. 이거 하면 거룩해지겠지. 그거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의롭다 하지 않아요. 의롭다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어떤 그런 조르고 떼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안쓰럽고 딱해서 조르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는 주세요. 들어는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사랑스럽구나. 그런 말은 안 하셔요. 그런 말은 여러분 들을 수 없어요. 어떤 거 원하세요?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손에 얻고 싶으세요? 말은 잘하셔요. 말씀은 잘하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늦어져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꼭 해주실 거니까. 나만 바로 서면요.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결과물이에요. 그런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그건 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다 우리에게 자동으로 와야 할 것들. 누구에게 주겠어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그걸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자. 겸손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 닮기를 애쓰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죠.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이 땅에 여러분 먹고 살아요. 거쳐 주세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하루에 5끼 먹어야 돼요? 그냥 3끼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놀면 2끼 먹어도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다 두고 갈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그 집 가져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탄들 그 차 가져갈 거예요? 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수준에 맞게 다 주세요. 우리가 1단계 수준에 있으면 1단계 수준의 것을 주세요. 3단계 것 찾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3단계 수준이 되면 3단계 수준에 맞는 이 땅의 물질을 주세요. 그때 받으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족하시면 돼요.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곁길로 갈 일이 없어요. 잘못된 기도를 할 일이 없어요. 자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가 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자유를 누려요. 근데 온전히 믿지 않는 자는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신부는 어떤 자가 되냐? 신부는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그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걸 믿고 그 신랑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 신랑에 부합한, 그 신랑에 부합한 자.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께 합한 신부가 되려면 지금 이 수준에서 되겠어요? 지금 이 수준에 여러분 주님을 신랑으로 옆에, 여러분 신부로 옆에 설 자신 있으세요? 그게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목적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삶에서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걸 바라봄으로 거기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 주님이 이걸 통해 나를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요. 평상시엔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오면,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누구 탓을 하는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단계 수준이에요. 지금 걱정하지 않고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믿고 기도하는지, 그걸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와서 예언기도 해달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고 영적 수준이에요. 신부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밤잠 설치지 마시고요. 어떤 분 그런데요. 막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뭐 예수님이 뭐 9월 달에 온다, 11월 달에 온다 그런 얘기 돌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막 꿈속에서 휴거 받다가 뭐 중간에 떨어져서 그런 꿈을 꿨대요. 아, 막 두렵대요.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온대요. 휴거 못 받을까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휴거를 못 받을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주님 앞에 더 엎드리세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도록 애쓰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평강을 가져다 줘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의심이 안 생겨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부됨의 확증, 여러분이 신부인지 아닌지를 누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집사님은 신부고요, 집사님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주님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신부예요. 근데 주님도 사랑하는데 주님,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그런다라면 아직 여러분 신부 아니에요. 그런 자는 휴거 못 받아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 왜 더디 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여러분이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오셔서, 난 주님의 신부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아직 욕심이 있는, 다른 거 좋아하는 게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주님 곁에 설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회는 이제 끝났는데. 신부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세요.
마지막 날이 옵니다. 주의 날, 큰 날, 구원의 날, 그날이 와요. 환난의 날, 두려운 날, 그날이 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종료의 시간을 주실 거예요. 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상줄 자를 상 주시고, 벌할 자를 벌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오래 참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이 다 썩으면서 입으로 불평불만하면서 인내한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더 만들어져 가기를 구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그런 고난의 시간의 고통의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설 수 있는 신분,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마음에 합한 게 뭔지를 늘 생각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들로 맨날 조르고 떼쓰는 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삶으로, 내 행위로.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빨리 준비돼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준비됩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